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가을과 함께 하늘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요 행복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귀한 보물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지키고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식구들까지도, 나의 영혼을, 우리 가족 식구의 영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깨달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인류가 죄악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우리 인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한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완전히 주려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 주님께 접근해서 그렇게 뭐하러 사느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여기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에게 명령하면 내 능력으로 이 돌들이 떡이 되니까 이건 만들어서 먹고 힘을 내서 아버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줄인 창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공격할 거예요. 접근할 거예요. 미혹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그 좋은 것을 따라 살게 하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을 오늘날 얼마든지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이 시험에서 이기고 유혹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가? 주님은요, 떡을 거절하고 세상의 이치를 거절하고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고 줄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에서 지나친 네가 이상주의자가 되지 말고 현실에 집착해서 살아가라, 현실에 타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한 끼의 음식과 한 끼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떡이 된다고 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가 서타가 될 것이다. 왜? 천사들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 받드는 모습을 보면 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얼마나 합리주의로 유혹을 합니까?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시험해요. 그게 뭐냐면 타협하게 합니다. 타협. 근데 예수님이 타협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섬김을 택했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이 천하만국을 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허리 굽혀서 한 번 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다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얻는 것보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고 선언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그런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적당히 양보하는 그런 인본주의에 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도 접근해서 미혹하고 시험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우리를 살펴보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참 간교하고 사악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도 변화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변화와 함께 또 접근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한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즘은 이렇게 한대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라, 열심히 주일날도 가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데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 마라. 이놈이 아주 가정한 놈이야. 예수는 믿지 말아라. 마귀가 뭔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뭐로 해요? 내가 쉽게 말하면 폼을 해, 폼. 교양적으로 하고 종교적으로 합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남들이 다 종교 하나 가지는데 나도 저 교회 소속 다니면서 그냥 교패 하나 붙이고 교인 돼야지,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구원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두는 것이 아니고 액세서리 수준으로 아주 전략하고 하찮게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마지막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아니면 못하러 예수 믿어요. 그렇잖아요. 장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영생 얻지 못하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와 똑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간교하게 무섭고도 아주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변화와 함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이런 사탄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가족의 영혼을 잘 보존하시고 지켜서 축복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원수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원수라고 했습니다. 시편 92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로다. 주의 원수가 마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누구예요? 사탄이요 뱀을 말합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적이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누군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적이고 하나님의 원수고 주님의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심리학자 데이빗 시멘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사탄이 우리 인간들에게 접근해서 유혹할 때는 어떤 치명적인 물리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마음의 심리학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난 아무 재능이 없어, 나는 무능하고 내 마음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자기 자신을 아주 약화시키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낮추어 버리는, 그런 짓밟아 버리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나는 하나님의 행복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물입니다, 그거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감을 오늘 발견하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입어 이런 귀한 존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에게 미래가 없다, 나는 꿈이 없다, 나는 대인관계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나는 자신감이 없고 나는 쓸데없다,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여러분 나는 게으른 놈이고, 이런 마음은 여러분 다 마음의 심리적으로 오는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약한 적들은 항상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이 약한 것을 쳐들어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약한 곳이 어딘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오늘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이 차단하고 이겨야만이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의 약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마귀는요, 거짓된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곳에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아멘. 우리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청소년들은 더합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분 가치관과 기준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게 무너지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여러분, 이것이 정리된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주는 교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시 깨우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마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요, 감정의 틈을 타서 공격해요. 이 감정이 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 분을 품고 계속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해결받지 못하고 품고 있다가 그 분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생을 살해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분한 감정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분을 내려놓고 또 분을 이기도록 해가 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분을 다 털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절망을 극복해야 돼요. 절망. 이 분노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절망이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절망이 많이 오는 시대가 참 흔치 않아요. 눈만 뜨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절망거리만 있어요. 그런데 이 절망이 우리의 의욕을 상실하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의지를 다 꺾어버립니다. 이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산 소망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절망이 삶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어떠한 절망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절망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절망의 한숨 속에 젖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해서 교회에 나와서 살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기도하여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요, 언어를 통해서 공격해요. 참 이게 다 훈련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얼마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들어야 돼요. 자꾸 듣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은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자꾸 적용하고 훈련해야 돼요. 이건 듣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상대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마귀가 어떤 것을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사탄이 탁 잡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평생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시대와 환경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직분자들은 직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벗어난 거예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늘 초조하고 불안해. 아마 성령님도 탄식하고 근심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런 유혹과 시험이 눈만 뜨면 이 세상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것입니다. 아니어야 하는데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이기는 그런 해답을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된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이겨야 됩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의의 병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전투적인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원수와 적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고 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어 띄어라, 그 말은 진리의 허리띠.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진리가 뭔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지 여러분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살지 않으면 흔들려요. 흔들려 견고히 서 있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초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어떤 미모나 우리의 환경이 기초가 아니라 우리의 기초의 모든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를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 호심경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린 영원한 속죄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뭐냐? 방패야. 방패는 적들이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방패예요. 방패가 없으면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불화살이 날아올지, 창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딱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와도 딱 서서 요동치지 않고 이겨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믿음.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믿음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 구원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매일 이걸 여러분이 외쳐야 돼요. 아멘.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불안하고 걱정된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환경이 무너져 버려요. 풍랑이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던 그런 성과 그런 방패들이, 그런 맡긴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예수 잘 믿다가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나 근데 말이요, 나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아니 왜 잘 믿다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요. 예, 검은 공격을 받는 군인에게 절대 필요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검이 있어야 돼.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공격해서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예, 마귀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이 검으로 다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도 말씀도 여러분이 축복도 기도로 묶어야 돼요. 기도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나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저 사람도, 저 성도님도, 저 이웃들도 잘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이 사람 굉장히 신사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악한 영의 결박이 부러지고 엄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쫓아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귀신을 이기고 쫓아내려면 기도가 필수적인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이런 능력이, 이런 치유와 이런 해결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귀신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맨날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요. 왜냐? 귀신이 다 역사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몰라요. 잘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요. 우리가 성리의 영광의 찬송을 오늘도 부르게 하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니, 그런 확신을 갖게 하시니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들이 다 공중으로 돌림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주님이 부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혼의 때 다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